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어제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파송한 제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신 것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신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성경과 성령의 그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 또한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참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과 좀 연관을 해서 제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목요일에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나면 오후가 되면 전도를 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도를 나가는 팀에게 제가 부탁을 한 분을 드렸어요.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전도폭발 팀이 한 팀이 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3년에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알게 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오셨던 분인데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고 삶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 육체적인 형편이 아주 좀 안 됐어서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시니까 항상 거기 계셔서 특별히 연락은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했는데 교회에서 몇 분이 왔다고 이렇게 팀으로 가시거든요. 3분 정도씩.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밥을 다 먹고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식사를 하시고는 그냥 정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도망을 가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슨 빚독촉을 하고 빚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꼭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늦게 한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그분한테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분이 복음을 안 듣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분도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보니까 놀이터에 이분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아까 전하러 간 팀이 못 전했구나. 그 얘기를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러고는 본인이 그것도 이분은 다 전도가 끝나서 혼자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 영접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정말 기뻐서 뛸 것 같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복음을 전해주겠다는데 도망가는 분도 있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거를 참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또 감사해서 저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침에 묵상한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선교의 부고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전율이 왔다, 몸이 떨렸다, 이 마음이 제가 좀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저도 굉장히 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또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초입 부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묵상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이 25절, 29절, 36절,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으로 바꿔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 내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 중에서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결국 이웃의 개념으로 우리 주님이 그 화제를 바꾸어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또 깨달은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율법교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율법교사는 아주 공인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인데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같이 공인을 받지 않은 그런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종교 지도자가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던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그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율법 교사라는 직함을 받지 않은 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영생은 헬라어 조에 아이오니아온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내세에 적합한 생명 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게 되는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해 그러면 너는 율법을 참 잘 아는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율법사는 정말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아주 율법의 진수를 잘 말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27절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 즉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말씀의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 의한 또 충성과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반부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계명의 후반부 즉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유대적인 언법상으로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그리고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에 이어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을 파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뒤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으로 칭찬받은 자는 죽어가는 강도를 만난 자에게 사랑을 행한 사마리아인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 교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계명을 따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영생이 주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는 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 자기가 예수님께서 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의무가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소위 율법사가 사람들 앞에서 제기한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2단계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주제로 다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그냥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것뿐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기쁨과 그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양,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선과 가식과 교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교만과 가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으로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구 대신방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리학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있는 교단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 성경에 있는 율법 교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조차도 그 말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저희들의 말씀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우리 주님 닮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말씀 아버지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쪼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알지 못해서 행치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내 이웃을 참으로 주님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 한번 회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행되고 있는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와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불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인의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있는 교단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말씀상 공동체 또한 우리 성결교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교단 되고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사회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 붙드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아버지 참고 청년들 정말 아버지 새벽의 습과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옵소서.